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맘때쯤 되면 항상 마음이 분주합니다. 뭐 좋은 일이 있든 그렇지 않든 항상 명절은 우리를 설레게 하고 또 그 설렘만큼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은 다른 어떤 그 명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물론 다음 주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요. 분주한 마음 때문에 혹여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여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이 명절이 되어지면 고향을 찾아가는데 고향에 가서 좋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찾아가면 항상 어른들이 싸워요. 처음에는 인사하고 그렇게 반기더니 한잔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뭐 저 뭐 나오더니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 다음에 상이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좋은 꼴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명절이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았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고향에 내려갈 일이 없어요. 이제 가족과 함께 간단하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사 나누고 또 좋은 데 가서 차도 마시고 뭐 이러면서 명절이 아주 여유로워졌고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런 옛날에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이 명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모두에게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가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 야곱의 인생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 요셉까지 뭐 치기도 하는데요. 이 야곱하고 요셉이 당했던 환난과 고난을 보면 정말 이런 인생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야곱과 요셉이 당한 환난 중에 내가 좀 더 닮은 그런 요셉과 그리고 야곱의 환난은 어느 쪽일까 생각해 보면 야곱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당했던 환난을 생각해 보면 그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환난을 계속해서 연급해서 당하게 되는데 저의 삶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죄를 돌아보면 야곱 같아요. 뭔가 잘못된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계속해서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요셉보다는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더 가까워 보인다. 오늘 이제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이 야곱에 있어 가장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야복강에서의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바로 장소가 야복강이었고 그리고 그의 시작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고 난 이후에 혹시 죽을까 해서 장자의 고난을 뺐고요. 혹시 죽을까 해서 어머니가 밧단 아람, 그죠? 지금 사는 데는 브엘세바고요.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피를 시키죠. 밧단 아람은 아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동쪽,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 그래서 아람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아람 지역, 바로 그곳이 밧단 아람입니다. 근데 그 밧단 아람에서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의 길은 결국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엄청난 길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그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과 지내고 다시 이제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죠.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반드시 건너야 하는 게 바로 이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은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강인데요. 이 바담 아람에서 내려오다 보면 반드시 그곳을 건너야 그 다음에 이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브엘세바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 어디라고 항상 이야기합니까? 브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끝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가장 끝에서 가장 남쪽으로까지 계속해서 와야 되는 그 험난한 길 가운데에 반드시 건너야 했던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다다르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 야복강에 도착했는데 들리는 소식이 있죠. 그의 형 에서가 자기의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400명의 군사라고 하는 건 이 에서가 자신의 군사로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 한 사람을 보고 400명이나 되는 사병을 데리고 온다? 이전에 지금 에서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이 분노가, 그 화가 어디까지인지 예측해 볼 수 있죠.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 그에 대한 화,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이 야곱의 모습을,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제 이 야복강을 넘어가면 그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분노, 화가 가득 차 있는 그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그 야복강을 쉽게 건너갈 수가 없지요. 자기의 재산들과 그리고 자식들을 먼저 돌려보내고 그 밤에 건너가지 못하고 그 야복강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야복강을 건너가지고 못하고 있었던 이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데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보이는 현상은 그게 맞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있으니 당연히 두렵고 당연히 무섭고 당연히 불안하죠.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왜 불안하게 되었고 왜 두렵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뭐 때문이죠? 시작이, 그렇죠? 이 야곱의 시작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가 불안하고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뭐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불안해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형 에서가 저렇게 와서 죽이겠다고 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불안할 이유도 없죠. 설령 어떤 이유로 해서 바담 아람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부자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야곱을 너 고생했다 그러면서 형이 더 기쁘게 맞아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형에게, 아버지에게 지었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는 이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야곱이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 없었어요. 두렵고 무섭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그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이 야곱이 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도 사실 이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 시시때때로 겪고 살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다시 돌아보면 역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했던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요? 기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기도했다. 여러분, 야복강을 건너야만 고향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고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것을 에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 장애물 때문에 이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특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죄의 상대가 되는 사람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백집사님하고 백집사님에게 죄를 범했어요. 뭐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다시 만나려고 하겠어요? 도망가죠. 안 만나려고 할 거예요. 멀어집니다,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건 근본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져요. 그리고 그 죄의 상대가 되는 사람하고도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숨잖아요. 도망갑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두 부부 사이에도 분명히 멀어졌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은데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마 둘 사이도 이 죄 때문에 멀어졌지 않았을까. 죄는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게 합니다. 사실은 죄를 범하면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죄의 특징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죄를 범하면 자꾸 하나님과 그리고 죄의 상대가 되어진 죄를 범했던 상대가 되어진 사람하고 만나지 않고 자꾸만 멀어지게 되어져. 그러면 더 고름 깊어지는 거죠. 또 다른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야곱이 만났던 것처럼 뭐합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은요, 죄로부터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요. 분명히 브엘세바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반도 이 강을 건너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릴 때에, 죄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떨릴 때 해결의 방법은 뭐지요? 여러 가지 사람들은 해결의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해결의 방법으로 형 에서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막 빌 수 있죠.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아예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뭐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모른 척 할 수도 있고요. 한번 버텨보자. 한번 그냥 지나가 보자.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건 해결점이 아니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지금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나는 너희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회개하기만 하면 뭐해요?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사람을 찾아갈 일이 아니고요. 그 나중 문제예요.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뭐하라? 그 죄를 놓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뭐하라? 믿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치 야복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건너가야 브엘세바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어디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뭐하라? 죄를 숨겨두지 말고 꺼내놓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이 되었던 그 죄를 회개해서 해결을 받았던 그 야곱, 드디어 그 야복강을 건너서 브엘세바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하루하루 더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회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미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 진정한 회개가 뭐냐? 그냥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뭐냐? 여기에는요, 저는 이 진정한 회개의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인격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품은 그렇게 변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요, 그 마지막에 그의 인격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는요, 내가 무슨 죄를 깨닫았는지,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나의 삶이 투영되어지고, 아,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구나. 이게 말씀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이 걸렸어요. 이 병이 이 병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어져야 그 다음에 처방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처방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처음에 그 진단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이 중요해요. 진정한 회개가 있으려면요, 처음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인식한 것으로 대부분 다 그쳐버려요. 아,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구나.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뭐냐?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그들의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죄가 뭔지 깨달았고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려면 다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는 것처럼, 돼지가 다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 아시지요? 이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사람,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 토색했다는 것은요, 갈취한 것이요, 빼앗은 것이에요. 물론 이건 거짓으로 빼앗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삭개오가 나타나는 변화가 있었지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고 그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그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다 갚고 4배나 갚아주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 놓고는 다시 옛날의 세리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 것을 또다시 토색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변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벗어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벗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제가 여쭤보면 대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 앞에 띄워놓기까지 했잖아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 하고요? 벗어버리고. 지금 뭐 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옛 사람을 벗어야 돼요. 새 옷을 입으려면 옛날로 벗어야 됩니다.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지, 꼭 헌 옷 입은 상태에서 새 옷을 입으면 그게 모양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저와 여러분들 과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에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오늘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여안고 불안해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불안해하고 그러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울며 회개하라 오늘 말씀하시고 이를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이 야곱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 그 자체의 변화는 딱 한 가지가 나타나였어요. 허벅지 관절, 옛날에 환도뼈라 그랬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것. 이게 이제 야곱에게 나타난 변화고요. 사실 이 야곱이 기도한 이후에 실제 변화는 이 야곱이 이 환도뼈가 부러진 거,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중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완벽한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야곱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에서에게서 나타납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오던 이 에서가 이 창세기 33장에 보면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었다 그래서 뺨을 비대면서요 입 맞추는 거 이게 이제 인사잖아요. 환영이잖아요. 예. 에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죽이려고 왔던 이 에서가 오히려 기쁘게 즐겁게 이 동생 야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결국 형 에서의 인생도 바꾸어 놓은 것은 바로 이 회개였던 것이죠. 내가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변하면요, 내 남편이 바뀝니다. 내 아내가 변화되어져요. 내 가족이 변하고 나와 원수 같았던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능력이고요. 진정한 회개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요,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내가 뭐 하지 않아서요? 죄를 그저 부둥켜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인격적인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고 또한 기도의 능력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겁니다. 혹이라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나는 여전히 뭐와 같으냐? 찌르는 가시와 같아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저 옆 사람들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남편을 찌르고 아내를 찌릅니다.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겠지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의 가족의 근심거리가 되고요. 원수의 관계를 풀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먼저 회개하는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그 결단을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은 했고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해요? 실제로 가지 못하고 실제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돌아서지 못하니까 주위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더라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때에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에 기도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를 나타낼 수 있는 뭘 달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장부는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얄팍하게요 에서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뭘 이야기하죠? 뭘 기도합니까? 그 사람이 좀 바뀌게 해달라 그래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고. 요즘 여러분 TV 보니까 돌싱이다 뭐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느낀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전부 잘못은 X에게 있어요. 전 남편, 전 아내 다 그 사람들 잘못이야. 자기들은 보니까 잘못이 별로 없어. 물론 내가 그런 잘못을 참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다 X에게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이 변화가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말하는 회개하고 인격적 변화가 일어났으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갈라설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아주 무슨 사유? 하여간 규칙 사유가 명확한 뭔가 있었다고 한다면
뭐 또 다른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일도 일어나는 이면을 또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나의 어떤 잘못들이 분명히 또 존재하고 있죠. 아무튼 위급한 상황일수록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는지를 진단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정확한 진단이 있었어요.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서요? 자신에게서 찾았고 그리고 그것이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이것을 뭐 하지 않습니까? 에서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라든지 그들에게 전가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거짓을 일삼았고 내 힘과 그리고 내 방법을 의지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자신에게서 그 모든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씨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또 누군가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난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해야 하고 마음에 상하게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었던 그에게 가서 뭐 해야 합니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뭘 달라고요? 이걸 회개하는 온전한 인격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1840년에 아프리카 선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 예외 없이 리빙스턴을 이야기합니다. 1840년에 이 리빙스턴이 이 의료 선교에 아주 탁월했는데요. 그가 이 선교 일지에다가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이 땅의 원주민들은 수술을 잘 받는다. 심지어 2.5cm가 넘는 종기도 마취제 없이 수술하는데도 웃고 옆에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이 사람들은 어른 남자가 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울기 시작했다. 우는 것을 수치로 알았던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남자 어른이 운다는 것 수치로 알았던 그 원주민들이었습니다마는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랬죠. 한 사람도 의인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두 다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간다? 회개한 사람이 간다라는 말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따릅니까? 그 사람에게 반드시 회개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말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대신에 뭘 주십니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여서 뭐 하고요?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니까 회개하고요.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이 뭐겠어요? 회개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전에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이것들이 바로 성령의 선물인 겁니다.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에 회개하지 못했던 이 야곱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만 그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셨고요.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의 형 에서가 변화되어지고 자신도 변화되어졌습니다. 뭐가 일어나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과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 부엘세바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야곱에게 유일하게 나타났던 변화 뭐였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은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뼈 중에 제일 굵은 뼈가 이 허벅지 관절이에요. 옛날에 환도뼈라고 했는데 고대 이 군사들이 바로 이 부분에다 칼을 찼대요. 그래서 칼도자를 쓴답니다. 그래서 환도할 때 그 칼을 차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환도뼈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환도뼈라 말 안 쓰고 허벅지 관절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제 이 부분이 이 통뼈로 되어 있어서 가장 강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곳을 찾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전체 문맥상 보면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거짓된 인생을 살았죠. 속이는 자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부자가 되는 과정도 보니까 자기의 방법, 자기의 노력 이것들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시고 있죠? 지금 부서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왔다면 언젠가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그것 하나님께서 치셔서 무너지는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까지 왜 가야 됩니까? 그러기 전에 그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 전에 건강할 때 돈 좀 가지고 있을 때 젊을 때 좀 그때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망하고 부러지고 깨어져야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까? 왜 그래야 하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 더 앞장서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갖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에 더 이상 억눌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이상 하나님만 의지해서 더 이상 인생이 망가지고 부러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 다시 한번 깨어지거나 망가지거나 병드는 일이 없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송